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현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에 관한 마지막 이제 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은 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오늘도 역시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우리 아내가 그 초등학교 바자회가 있어서 도우미로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서준이를 제가 잠깐 보게 됐는데 서준이가 어린이집에 안 가고 아파서 감기 때문에 이제 아파서 집에 있는데 제가 서준이를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텔레비전을 봤는데 거기서 아내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명의 아내. 근데 그 남편을 사로잡은 비결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나왔어요. 3명이. 좋은 아침이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렇게 3명의 아나운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또 영상도 보여주면서 일상생활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여자분은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해서 그 비결이 자기는 신데렐라라는 거예요. 신데렐라. 그래서 보니까 밤에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싸움을 해요. 막 남편한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전화도 막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딱 됐어요. 그럼 이 여자가 싹 변해요. 아침밥을 맛있게 차려주고요.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 다녀오세요 하고 그냥 보내요. 낮에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데요. 남편한테. 그리고 밤에 이제 남편이 돌아와요. 다시 이제 투정을 하고 불평에 대해서 이제 막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보라는 뜻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회를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회사에 가서 생각해보라. 아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남편한테 아침부터 화를 내면 하루 종일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아내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밤에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따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좋은 의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죠. 낮에 동안. 그래서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11살 연상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11살 연상 남편을 둔 여성분인데 그 집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8명이에요. 아이들 8명. 그 집에 보니까 이 촬영을 했는데 뒤에 벽지 같은 게 다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서민처럼 정말 사는데 되게 그 재미난 그런 표정들,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9번째 아들로 여기면서 산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자꾸 막 다그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샤워 시켜주고요. 머리 감아주고요. 발도 씻겨주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아이들을 자기가 그렇게 해주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었을 때는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다투는 장면 나오는데 귓밥을 이렇게 볼르다니 무릎에다 두고 귓밥을 제거해주면서 이 스킨십을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남편한테 9번째 아들로 이렇게 하게 되냐 물어봤더니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남편이 부모님을 일찍 잃었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내가 지금 이 8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대우를 우리 남편은 못 받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아들로 여기면서 지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여자분은 이렇게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번씩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이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날 건데 난 당신 엄마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그 남편의 어린 그 성장 과정을 많이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여자는 555 법칙을 사용한대요.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는 또 6살 연하 남편하고 살아요. 그리고 웹 디자이너가 이런 일들, 웹툰 이렇게 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뭐 시키는 거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결이냐고 했더니 이 555 법칙인데 첫 번째는 하루에 남편과 눈을 5번 마주친대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대화를 하면 그렇게 대화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눈을 막 쳐다보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번 자기가 거울을 본대요. 그거는 자기를 이렇게 꾸미거나 자기가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5는
5분 동안 하루에 5분 동안 시댁이나 친척들한테 전화를 한대요.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안부만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법칙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명의 그 가정 또 부부 이야기를 듣고서 프로를 진행하는 세 명의 아나운서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비법을 알고 싶었는데 결국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부부는요 역시 사랑을 바탕으로 채워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죠? 남자들 어때요? 그렇게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귀가 아플 것 같아요. 김밥을 맨날 패줘야 돼서 너무 빠져야 돼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보다 정말로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삶에서 우리가 그 사랑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해요. 십자가에서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랑. 사랑으로 가득 차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가와 주심으로 예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몇 번 만나주셨냐면 부활해서 무덤에서 다시 나오셔서 3번을 만나주셨어요. 3번. 첫 번째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무지와 슬픔 너머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것,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픔과 그 무지 속에서 좌절 속에서 있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사명 위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셨는데 두 번째는 평강 또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교도가도록 할게요. 이거 역시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찾아온겁니다. 그러면서 문이 닫혀있는 가운데 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때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분을 만나면 그분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이 도마가 물질세계에 갇힌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부분, 바로 이 물질세계에 갇힌 그 태도가 뭐냐면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 자기를 믿겠다는 거예요. 난 내 눈으로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내 손을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제자로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그 기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마는요, 평강과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셔서 다가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서 그러나 이보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눈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의 일상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만남입니다.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 21장 12절에서 이 일상에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제자들은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당신이 누구냐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과 같은데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으려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부정적인 의도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명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믿음을 갖도록 채워주신다는 것. 자, 이 세 만남, 이 세 번의 만남 속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겪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지쳐있어요. 그리고 의욕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갈 길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기쁨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우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더불어 공허함 가운데 내가 있다면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쳐 있다면 갈 길 몰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뭡니까? 이들이 결정한 것이 물고기 잡으러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은 다가와 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들은 아마도 의욕이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알면서도 완전히 의욕이 상실됐어요. 그리고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21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제자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안을 누렸다가도 기쁨을 맛보았다가도 믿음으로 승부하리라 하고 다짐했다가도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한 번쯤은 주셨을 거예요. 기쁨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라고 결심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이 물고기를 잡는 그 환경은 똑같아요. 같은 환경이지만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 부르신 목적을 다시 상기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를 잡던 것은 예전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묻혀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인데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물고기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이것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풀어질 수 있는데 이 물고기라는 것은요. 음식, 먹는 그 물고기와 그리고 상징적 물고기로 헬라어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본문이 흘러가고 있어요. 익투스라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약자를 써서 쓴 헬라어가 있습니다. 차에도 보면 물고기 이렇게 표시 있는 기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153마리.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 물고기는요.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가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게 니네들이 내 말대로 다시금 너네들은 내 말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물고기가 잡히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물은요, 보편적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음에도 찢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이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지만 이 주께로 온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 다시금 마치 물고기가 바다로 다시 뛰어드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되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됨과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낙오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채워주시는 건 뭐냐면 목표의식을 갖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들의 목표의식이 없었어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는 이제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라고 결정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목표가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채워주신 겁니다. 너네들은 선교적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바라시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채워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목표의식이에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이게 인생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먹을 것을 주심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9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습니다. 21장 9절.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13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조반은 뭡니까? 아침 식사예요. 여기 아침 다 먹고 왔어요? 네. 당신만 먹었지. 안 먹은 사람들도 있지.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거와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침을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어린이집 여기 선생님 뭐 2명, 3명이나 되는데 힘들어요. 아침 식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은 저녁 식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요. 아침 식사는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새 시대를 위한 잔치와 같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침을 먹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야, 아침 먹고 나가서 일하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함께 한다. 야, 아침 먹고 힘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루 첫 시간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거 어떻습니까? 13절에는요, 가셔서 가져다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일치합니다. 가셔서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뭘로 채워주신다고요? 다가와 주셔서. 주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자꾸 다가가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져다가. 가져다가 준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은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겁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동사가 뭐냐면 다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요, 부활하시기 전 공생애에서 이루어졌던 제자들과의 교제가 부활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이나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자들 또는 그 일을 할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위해야 될 자들에게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자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지금 복음 전하면서 애쓰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먹을 것을 주심으로 채워주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떡과 물고기는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복을 받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에요. 주님의 손을 거치는 건 다 복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먹을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탱해줘요.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먹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일상생활을 항상 그 공생의 기간에 보낼 때 많은 시간을 먹으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음식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독일의 한 교회는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 듣기 전에 한 15분, 10분 정도를 음식을 나눠요. 그리고서 서로 생활 어떻게 지냈는지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속에 아예 그 음식을 먹는 시간을 포함시킨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공동체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꼭 하시고 가세요. 그냥 가시지 말고. 분명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격려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들은 항상 개인에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요한 공동체라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기보다는 항상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의 개인의 신앙을 말하시는 것이지 공동체를 떠나서는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 많이 생각을 해요. 개인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그 교제, 먹을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서로 나누는 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누면서 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음식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해요. 점심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내가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아요. 내 집으로 잠깐 초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께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오늘 2014년 동안 우리 공동체 지체들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몇 명 초대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이 조금 지저분해서 못 초대하겠다. 아니요. 하셔야 돼요. 서서 먹더라도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격려가 되고요. 거기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말씀 가르쳤습니까? 부활해서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밥 지어준 거예요. 밥 지어준 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제자들에만 포함된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더 확대돼서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그 채워주심. 예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내 인생의 여정에서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좌절하거나 외롭거나 공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와서 분명히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외롭고 공허하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또 먹을 것을 분명히 주님께 책임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다시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그 계획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강을 누린 자로서 기쁨을 얻은 자로서 때로는 내 믿음으로 승부해보겠다고 결단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적은 없는지 마치 제자들이 물고기를 난 다시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는 도마처럼 정말로 내가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주님은 이런 것들을 위해 믿음을 갖도록 채워주시러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채워주시려고 먹여주시려고 힘내라고 격려해주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그런 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